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저 또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정 목사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 커피를 잊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또 앞으로 마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커피를 마실 때에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실 저는 12년 전까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12년 전에 아내가 출산을 앞둔 어느 날 여보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것이 그만 아내가 건강할 때 간 마지막 추억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퇴원한 날 아내가 집에 와서 쓰러졌는데 뇌경색으로 판명이 되고 이렇게 식물 인간으로 12년 동안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아내가 그립거나 외롭거나 힘들면 그 커피숍에 가서 그때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커피를 가만히 보다가 저 커피가 내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왠가 하면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가 한 4년 뒤에 다시 전기 찜질기가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커피빈이 로스팅기에 들어가서 새카맣게 타가지고 나오고 다시 그것이 압축기에 들어가서 빠지고 그리고 그것이 프레스가 돼가지고 물이 섞이고 그러면서 향기가 되어 나오는 것을 가만히 보다가 눈물이 쭉 흐르면서 그래 맞다. 태워서라도 향기가 난다면 나도 한번 태워보자. 찌그러지고 빠개지고 짓눌려서라도 맛난 향기를 낸다면 나도 한번 저 커피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제게 있어서 이런 어떤 삶의 묵상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제게 준 놀라운 선물은 일상적인 삶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늘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는 다대림교회 성도들이 똑같다는 것을 매일 성경 홍보하는 걸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부부는 한 곳만 삽니다. 완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 앞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글을 쓴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목사님 글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오히려 멀리 있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네. 그래서 우리도 늘 광고할 때 제발 묵상은 따로 하는 거다. 묵상지는 따로 구하는 거다. 그래도 이상하게요. 평소 같이 있으려고 안 하면서도 묵상지는 꼭 한 권으로 쓰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여러분 이상한 심보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 그 고기는 하나님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먹는 것 가지고 죄인인가 아닌가 따질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먹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비록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만드신 것은 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선한 것을 선하게 받을 수 있을까? 감사함으로 받으라. 왠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여러분, 제물이 거룩해집니까? 그 제물을 먹는 사람의 마음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까? 제물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돼지를 욕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 보면 돼지 같다. 많이 먹는 사람. 오늘 예배드리러 2부 예배 말씀 전하러 나올 때 식당에서 왜 그렇게 김치찌개가 이렇게 흘러나오는지 냄새가. 여러분, 예배드리기 어렵지 않아요? 예, 저도 그래요. 빨리 끝내고 빨리 밥 먹는 게 좋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참 돼지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다고 돼지를 욕할 때가 참 많은데, 돼지의 위를 잘라보면요, 돼지는 그 위에 가득 차도록 먹는 돼지는 없다는 거예요. 돼지는 그 위에 70%만 채운대요. 굉장히 절제력이 뛰어나죠. 함부로 여러분 돼지 막 먹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다 먹어도 만족이 없고 먹고 당회원들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뇨병 환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요, 많이 먹어서 생기고 관리 못해서 생기고 절제 못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돼지는 걸릴 이유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보면 그 속에, 창조 속에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돼지를 보거들라, 와, 저 절제력이 뛰어난 뚱뚱한 놈,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이 일상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는 이 일상 속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죄이지만 그 우상의 제단에서 나오는 제물을 지금 먹어라라고 하는, 먹는 것은 너희의 자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평범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지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죄를 억제하는 섭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결코 죄인의 내면을 정화시키지는 못한다. 섭리는 절대 죄인임을, 우리 속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섭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나의 일상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복음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십자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세계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섭리를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시적절하게 공급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쫓겨다닌 적이 없고 항상 풍성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다윗은 그 첫째 아들 암논이 죽잖아요. 그죠? 그것도 자기 조카 여동생을, 조카를, 아니죠, 다말의, 그러니까 동생이죠, 급탈을 해서 성적인 폭행을 해서 압살롬이 제일 첫째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집에 그 자식이 죽은 게 4명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첫 번째 낳은 아이가 죽었고요. 그리고 그 맏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나중에 솔로몬 왕이 또 죽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4명이나 죽었다. 이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항상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고 형제간에 우애가 가득했고 형제들이 너무 서로를 잘 도왔고,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그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그를 살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적절함을 한스 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기적은 바로 적절함이라고 하는 시적절함,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아내를 간병하면서 참 많은 재정적인 위기 앞에 늘 놓입니다.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의 경험으로 제가 돈이 필요할 때 누가 온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가 오는구나,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왠가 하면 늘 그 방식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19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예수전도단에서 독수리 제자 훈련을 했던 동기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매년 6월 6일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날을 추억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살자고 다짐하던 분들인데 7분이 오셨어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난 뒤에 저보고 예배 중에 헌금이 있으니까 누런 봉투를 달라 그래서 드렸더니만 그 봉투에다 헌금을 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서 그 봉투를 주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은 허당이구나. 왠가 하면 그 달에 필요한 돈이 엄청나게 컸는데 사람들이 온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행색을 보니까 별로 준비해온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은 허당이다. 그리고 이제 다 가시고 난 뒤에 봉투를 딱 쏟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전부 다 5만 원짜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180만 원이에요. 그달 제게 필요했던 돈이 180만 원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19년 전에 제 아내를 만났던 그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제 아내가 어떻게 될지 다 아시죠, 그렇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19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달에, 어느 한 달에 저의 필요와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오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먹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 앞에 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먹는 거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한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불신자들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앞에 있는 거 뭐든지 먹으십시오. 그랬어요.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구별되어야 할 것은 같고 같아야 할 것은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별되어야 할 것은 같고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할 것은 같고 불신자들과 같아야 할 것은 구별되어 있다.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쁜 뜻이에요. 여러분 술 안 먹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가지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종교인들은 다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오히려 식사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해놓고는 돌아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죽인다 살린다 막 온갖 얘기를 다 험담을 하면 여러분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것은 식사할 때 기도가 아니고 식사할 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험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식사할 때 기도는 구별된 것 같은데 삶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일상에 특별히 모든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사람이 자꾸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합하는 쪽으로 갑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나오는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그 집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정현 씨 내가 그 집에 신방을 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 목사님 나는 내가 접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접신이 뭔 줄 아시겠어요? 다 신내림이 안 왔단 말이에요. 우리 다 성령의 신이 임하여서 거듭났죠. 믿거나 말거나. 이분이 안 믿는 분이 저한테 나는 접신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성도도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 당신이 나를 저보고 당신이 나를 친구로 맞이한다면 제가 당신을 맞이할 이유는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 좋습니다. 친구합시다 그랬어요.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친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갔어요. 갔는데 밥상이 딱 나오자마자 그때서야 친구라는 말을 이해했어요. 소주를 딱 가져오더니만 김 목사님 당신과 나는 친구니까 친구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한 잔 받으세요. 그리고 소주잔을 딱 내미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요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따르세요. 그리고 딱 드니까 옆에 앉아있던 여자 집사님이 이 인간아 목사님한테 술 먹이냐. 아유 아니라고. 이게 술이 아니라고. 친구가 나한테 지금 음식 주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술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또 헷갈리는 이런 하여간 여러분들은 같아야 할 것은 다르고 달라야 할 것이 같은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올해에 그분이 저에게 2년을 꾸준히 나왔는데 올해에 5월달쯤 제가 서너 가정을 저희 집에 주말에 초청을 했어요. 했더니만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집에 가면 소주 줍니까? 그래요. 제가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음식 준비하는 집사님한테 가서 소주를 사오시오. 그리고는 우리 다 음료수 먹을 때에 아주 글래스에 예쁘게 따라가지고 주니까 입이요 이렇게 벌어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술을 먹였습니까? 음식을 먹였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됨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이든지 양심에 묻지 말고 먹어라. 이 말은 내 마음에도 걸리지 않고 당신 마음에도 걸리지 않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자유함은 가만히 보면 다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나왔는데 화장 안 하고 와도 아무도 당신을 주목해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잠옷바람으로 와도 야, 난 네가 좋다 그러실 분이에요. 그게 뭐 걸리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말할 때 조건이 뭡니까? 불신자들과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창조와 피조물들을 공급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아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 큰 목적이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는요. 누가 재물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거들라 그것은 먹지 말라. 이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들라 또 먹지 말래요. 이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양심에 걸렸단 말이죠. 그거 먹을 이유가 없다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의 양심이 너의 것이 아니고 그 남의 것이고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런 행동하지 말고 너의 감사함이 비방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뭐예요? 나의 자유함보다도 더 큰 은혜의 수단, 방편, 사랑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사랑보다 모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유함보다 더 큰 것이 뭔가?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이유로 네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전부 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인데 그렇지만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9장에 가면요. 나는 사도이지만 구원 얻을 형제들을 위하여서 나는 사도의 직분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했다. 10장에 보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성만찬에 있지만 그러나 우상과 그 재물을 겸하여 먹을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마지막 절에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럴 때에 선교사 되라. 너 집안의 재물을 다 재산을 다 바쳐라.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고 마실 수 있다. 크게 헌신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나의 탁월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삶의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다.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네가 먹고 마시는 일로
남을 구원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일을 위하여서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절에 가만히 보면 32절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법으로,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방법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인 내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홍길동처럼 오늘은 유대인으로, 내일은 헬라인으로, 또 그날 안에 성도를 위해서 이게 변신이 가능하세요? 그런 변신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만나는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라. 섭리를 믿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1시간 전에 내가 헬라인을 만났다가 그 다음 시간에는 북한 사람 만나게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저 남미의 어떤 정말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유분방한 애들 만나게 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섭리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잘 아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늘 보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리틀 지저스 그리스도라고, 리틀 지저스라고 말해도 주님처럼 사람 섬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늘 똑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변신이 안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는 형제 자매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들어오면서 여보 나 피곤해. 그럼 아내는 안 피곤합니까? 집에 들어갈 때 나 오늘도 섬기기 위해서 퇴근하러 간다. 이런 남자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일, 아주 먹고 마시는 너무나 작은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로 먹고 마실 때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느 날 제가 아이들하고 본죽집에 죽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죽을 오더를 하고 있는데 말장난 심한 우리 아들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죽을 준비하시오. 죽을 준비하시오. 그래. 야, 죽 먹다가 오더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주인하고 눈이 마주쳐서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에 유럽 코스타에 가서 한 700명 정도 회중이 앉아 있는데 설교 중에 예화를 썼어요. 그 700명 중에 저 뒤에 앉은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40대 중반에 아주 키가 큰 여자분 한 분이 막 혼자 웃고 아멘하고 막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막 되게 요란스럽게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고 설교 끝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분이 앞으로 쭉 오시더니만 목사님 제가 본죽 사장 최숙입니다. 그 잘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아들을 데려갔어요. 데려오자마자 그 키 크신 분이 우리 아들을 안고 야 내가 죽을 40년 가까이 만들어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너는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막 애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귀국하니까요. 역시 사장님들은 이렇게 하셔야지 제대로 된 사장 같아요. 저희 집에 본죽 기프트 카드가 50장이 와 있어요. 우리 가족이요. 죽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죽었다는 말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십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내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에 죽으러 들어오시는 분 있냐고요? 전부 다 와서 자랑하러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네가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먼저 이민 왔으니까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내 말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요, 젊은 성도들 다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 보면 얘들아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어른들 나는 말도 둔하고 기도 둔하고 눈도 둔하고 뭐 아무것도 모른다. 니나 말해라. 그러면 젊은 애들이 좋아가지고 이 교회에 그냥 몰려들 겁니다. 어른들 아멘도 안 해요. 하여간 목사님 그런 무리한 젊은이들이 아니요 여러분, 걔들 무리한 애들이 아니에요. 교회 들어올 때에 나의 인생의 방법, 내 경험, 내 말, 내 입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겠죠. 그런데요, 살아보면 참 그게 안 돼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면 이 한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만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베델로 바단 아람으로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우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Awesome place예요. 두려워 떨면서 나는 여기가 돌 바위 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줄 이제 알았어요. 이 돌 나중에 내가 돌아오면 이것으로 성전 삼을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야곱은 거기서 자기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는 자기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양을 키우는데 이 라반은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속은 자예요? 뭘 그렇게 속였어요, 야곱이? 야곱은요, 속이는 자는 자기 형을, 아버지를 속인 거, 장자권을 받을 때 그 외에는 없어요. 오히려 라반은 가서 계약을 맺으면 야곱에게 너의 양이 점 있는 게 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점만 하면 또 바꿔요, 계약을. 야곱이 나중에 라반에게 아니 외삼촌, 내가 있는 20년 동안 여기 있을 때에 외삼촌은 10번이나 계약을 바꿨습니다. 그 계산을 잘해보면요, 거의 한 10개월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 업주하고 사장님하고 일하시겠어요? 종업원에게 조금만 유리하면 다 바꿔. 그런데요,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사이에 31장 30장에 보면요, 계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모든 임신하는 양들은 다 아롱진 거야. 또 계약을 바꾸면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양들은 다 흠없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그리고 야복 강변이라고 하는 정말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두려웠던 강변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양을 키우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해요. 31장 42절에 보면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감찰하셔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야복 강변의 하나님,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교회 왔든지 바깥에서 놀든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 찬양의 가수가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주의 장막은 교회당이 아니에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든 다 주의 장막이에요. 이런 마음이, 이런 임재를 깨닫게 되면요, 차를 몰고 가던 그 운전 좌석이 성전이 돼요. 여러분, 다 교회 올 때 부부는 좁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 몇 바퀴 돌다가 돌아간 날들이 허다해요. 그런 사람들이 5,000명하고도 12강주리가 더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그런데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침실에 있을 때나 거실에 있을 때나 차 안에 있을 때나 따로 떨어져 있을 때나 언제나 그 안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내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린 다 입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작은 것, 물 한 모금 먹을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라. 밥 먹을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가 기도한 대로 됩니까? 부모가 보여준 대로 됩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이 적막함은,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이 기도한 대로 됩니까? 부모가 보여준 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늘 구하면서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아이고, 저런 게 아이고 네가 벌어온 돈 가지고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나중에 자식들이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남의 차가 끼어든다고 자꾸 욕하면 어느 날 아이가 욕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이 새끼야 막 그러고 막. 여러분, 자식은 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준 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를 다들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다음 세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른들이 회개하시면 돼요. 애들이 완악하여서 걔들이 타락한 게 아니고요, 보여준 게 그거라고요.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웃으면서 왔지만 집에 돌아가자마자 야 임마 너 공부했냐? 아니 주일날 잠자고 노는 날이잖아요.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예? 아니 왜 그러세요 또? 주일날 예배 간단히 드리고 가서 공부해라. 그러시죠? 여러분, 정말 자식이 믿음을 버리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부모님들의 삶의 속에서 믿음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보여줘도 완악하여서 인간은 믿음을 버리는 세상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따라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공과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제목이 그거고 밑에 답은 화목한 가정.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고 난 뒤에 마지막 질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그러면 밑에 답을 화목한 가정 적어 넣으면 돼요. 우리 세 자녀가 전부 다 우리 집 적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걸 틀렸다고 찌꺼었어요. 선생님이 어리죠, 그죠? 찌꺼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막 실갱이를 하다가 교육자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막 또 담당 교육자가 또 막 설명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아이고 미련하기는, 아이들이 무슨 말 했는지 저는 단번에 알겠던데. 그래서 또 막 담당 교육자가 막 설명을 다 했어요. 한참 듣던 애들이 그게요 우리 집이라고요. 그게요 우리 집이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누워 있어서 엄마의 역할을 못하는데 아이들이 우리 집이 화목한 가정이래요. 지네들끼리 밥 먹을 때마다 싸우고 그런데 화목하대요. 그게 우리 집이래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처럼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기 배우자 돌보는데 칭찬 듣는다면 여러분 중에 칭찬 들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기 배우자 돌본다고 칭찬 듣는 세상은 그 세상에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삶만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세상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중간쯤 가면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부활 뒤에 오는 온전한 회복을 알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도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도 난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매일 본죽을 드셔야죠. 그죠? 매일매일 나는 죽습니다. 왜? 일상 속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남의 유익을.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일들을 늘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험에 늘 처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필립 얀시가 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라는 책에 원래 그 주인공은 브랜든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한센스 병을 치료한 의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브랜든의 어머니도 선교사이신데 나이가 많았어요. 말을 타고 가다 떨어지고 낙상을 하기도 하고 언덕을 올라가다가도 미끄러지고 그래서 참 노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늘 어머니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그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쓰이지 않을 바에야 이 늙은 몸뚱이를 간수하려고 바둥거리는 까닭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내가 내 몸을 간수해야 할 이유가 무엇에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가 내 몸을 간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지금 이렇게 나는 살아도 좋다. 여러분, 여기 많은 어른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그 몸을 간수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잠 조금 덜 자고 새벽기도 나온다 그러면 발발 떨면서 이러다 나 죽을지 몰라. 죽을 것 같아. 잠이 모자라서. 두려워 떨고요. 돈이 이번 달 조금 모자라면 지금까지 먹은 감사는 다 사라지고 이제 죽을까. 난 너무 초라해. 아주 비참한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왜 그러세요?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일상이 평범함이 위대함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집에 밤늦게 들어갔더니만 아이들 셋이서 어질러 놓은 그냥 방이에요. 그냥. 거실부터 저는요 성격이 제가 굉장히 보기는 더티하게 보이지만 삶은 아주 청결합니다. 저희 집에 오면 모든 여집사님들이 실족합니다. 목사님 집에 가지 마라. 너무 깨끗하다.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정리정돈을 다 해야지만 잠을 잡니다. 거실 치우고 방을 치우고 막 거실 치우는데 갑자기 화가 났어요. 속에서 막 걸레를 확 던지고 던지면서 내가 이것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막 그러면서 화가 팍 나가지고 화를 내는데 마음속에서 즉각적으로 그분께서 병렬아 나는 너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들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 삶 속에 어느 날 아내를 밤에 간병하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생리도 하고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거기다 감기까지 오면요. 잠 못 자거든요. 근데 이 날들이 언제 오는가 하면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오면 그날 밤이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왠가 하면 여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리고 가도요. 찬바람을 쐬고 나면 폐렴이 오거나 감기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 날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저귀 갈아주고 두 번째 갈아주고 세 번째 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저귀 둘둘 만다가 팍 던지면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좀 참아 말이야. 나도 잠 좀 자자. 오늘 주일 밤이다 말이지. 그랬더니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막. 그래서 거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한참 울다 보면 하나님 그분이 와요. 여러분. 울다 보면 시시거리고 울고 있는데 병연아 인간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죠. 그래 네 아내는 내 형상이냐 아니냐? 하나님 형상이죠. 내 형상인 너의 아내를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돌보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참 있다가 제가 못 알아들은 거죠. 또 이러잖아요. 그래 내 형상인 너의 아내 병든 내 형상을 돌봐주면 안 되냐? 아니, 돌보고 있잖아요. 화를 빵 냈더니만
또 뭔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병연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너 그 형상이 나라고 생각하고 병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 병든 하나님을 돌봐주면 안 되냐? 그 밤에요, 하나님이 병들어서 우리 집에 와 계신다고요?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제가 또 딴소리 할까 봐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들은 양이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에 속하는 특징이 있어요.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절한 사람들은 염소에 속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긴 사람들은 양에 속한다고 심판의 날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병연아, 병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상생활 속에 병든 하나님이 너무 많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하나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탁월함을 키우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 다시 일상 속으로 오시는 먹고 마시는 삶의 순간순간 아프고 힘들고 지나가는 나그네 속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주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